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자매님, 형제님 괜히 살 맛이 납니다. 자, 이 인사도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인사하셨는데, 자, 내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하고 병행돼서 본문을 같이 실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는 달리 이 세 번째 간구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이 말이 첨가된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에 나온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말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요, 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늘과는 달리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 사도는요, 오늘 이 기록을 하면서 이 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 말을 덧붙였다라고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세 번째의 간구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위한 간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명예회복과 나라의 건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 기자는 오늘 이러한 주기도문을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의식 때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운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바로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암기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를 조정하여서 우리를 위한 간구와 평행을 이루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내용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이 원문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법을 좀 이야기할게요. 수동태와 부정 과거 시제 동사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와는 달리 이 헬라어의 접속사,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영어로는 an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카이, 그리고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구문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의 간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요, 우리 인간의 활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이미 어떤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 혹은 행위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건, 즉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 가지의 간구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세 가지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은 다른 두 가지의 이 교호적,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을 서로 번갈아 맞춘 인과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하르트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세 부분의 대꾸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도이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를 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구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의 윤리적인 요청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간구에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 구체적인 사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코람데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오늘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정말로 동참하며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적인 사명과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지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는요 이것을 예수님의 비전 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남은 사역을 제자로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위탁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며 권하며 경책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즉, 이 문화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즉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까지도 오늘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마땅히 사회에 베풀고 환원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신은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과 미신과 우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이 시대, 온갖 부정과 불패와 불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가장 헌신하신 분이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 즉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에 내 자신의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 내 지식, 내 재능, 내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 또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래요. 이것인데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땅 두드려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특히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 거룩을 언급하면서 책임이 있는 부부의 생활을 그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음행은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침실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부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넷째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많네요. 아까는 거룩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고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기도의 내용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의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4번째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세상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주일 저녁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